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또 주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보면은 실수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수하고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삶을 그대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회복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결국에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린 가룟 유다 등장합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고 실패도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실수와 실패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실수와 실패를 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난주와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할만하십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할만하십니까? 전혀 안 해본 분들처럼 생소한 질문을 받으시는 것처럼 표정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어려워요.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할만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할만하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할만합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것과 신앙생활이 다른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할만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보다 한 단계 좀 높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살만하십니까? 예? 어렵습니까? 그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할만합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쉽지 않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신앙이 좋은 건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겠지만 닮으라고는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송구스러워서 못하시겠다라는 거죠. 송구스러워도 내가 네 마음 아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닮겠다라고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제자죠. 그거 하겠다라고 다짐하거나 결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각오가 돼 있으면 하십시오. 그거 각오는 안 돼 있는데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닮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도 너무 무리한 결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하지 마십시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더군다나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고 닮아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면요, 대가를 각오하고 결단을 하십시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까? 놀랐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자, 그렇다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 안 믿고 장로님도 될 수 있죠. 그건 안 해요?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고 집사님은 될 수 있겠죠. 예? 그것도 안 된다. 네, 여기 나오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에서 사도로 불림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신뢰를 받았던 제자. 왜 그러냐? 돈을 맡았잖아요. 돈을 맡길 정도로 신뢰를 받았는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런 일들이 소위 신앙의 공동체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욕망의 수단,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다가 돈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준 그런 제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유다, 가룟 유다, 가롯은 이제 소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좀 어느 정도 떨어진 헤브론 남쪽 지역에 있는 가롯이라는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가롯은 뭐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뭐 성, 영어로 얘기하면 last name, 유다는 first name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 이름을 보면 소나무 아래, 송하, 소나무 아래에서 난 사람이에요. 뭐 그 큰 밭은 뭐죠? 모닥개?
뭐 이렇게 이제 지명을 따서 이름을 붙였듯이 가롯 유다의 가롯은 가롯이라는 지역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였어요. 유다의 뜻이 뭐죠? 유다의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 찬양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붙였어요? 아니면 부모가 붙였어요? 부모가 붙였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식을 키웠어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로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이 지금 서양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왜요? 유다, 가롯 유다의 대명사는 불신자, 배신자, 스승을 판 자라는 대명사가 됐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 한 사람의 삶으로 나쁜 이름으로 전이가 된 게 유다. 이 이단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좋은 성경적 용어를 가져다가 아주 나쁜 의미로 전이시킨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교회 좋은 이름이죠. 근데 그런 좋은 이름이 잘못된 의미로 전이 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그런 의미로 시작되진 않았지만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 이름만 생각하면 막 감동이 오고 나도 그분 닮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역사에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름값을 못해도 이름은 길이 남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롯 유다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인생을 돈에 팔아버린 사람이다 라는 그 오명을 남긴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같이 상고하면서 이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남기셨어요.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서 모양은 같았지만 기름이 없었던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자가 바로 가롯 유다.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소위 가롯 유다와 같은 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에 해당하는 자가 바로 가롯 유다다. 성도님께 조금 심각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답변하세요. 자, 뭐냐면요, 우리가 한 신앙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분들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죠, 질문이. 심각해드려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 끝까지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으니 판단하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판단은 안 되지만요, 저분을 보면 막 기도가 나오죠. 왜 그래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 양이냐 염소냐,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 5달란트냐 1달란트냐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느 정도 분별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판단은 할 수 없어도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교양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을만 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할만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기도의 대상은 되지 마십시오. 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나도 저분을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룟 유다를 보면 위로가 돼요? 아니면 가슴이 아파요? 베드로를 보면 위로가 돼요? 가슴이 아파요? 똑같이 실수했어요. 근데 똑같이 실수했는데 누구를 바라보면 가슴이 아프고 누구를 바라보면 위로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가 실수하는 게 나한테는 위로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가 저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녀? 나 너무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끄떡끄떡하는 건 다 동의하신다라고 보면 되죠. 자, 이 가룟 유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그가 줄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룟 유다의 인격 또는 성품인데요. 그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리고 이 속에 탐욕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계산에 능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다리와 머리에 벗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해요. 책망을 해요.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주고자 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상황을 기록할 때 가룟 유다를 보니까 후에 쓴 거예요. 당시에 써서 본 게 아니고 보니까 평소에 가룟 유다는 뭐 한 거예요? 뭐를 했어요? 쉬운 말로? 쉬운 말로? 있잖아요.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 띵땅. 습관적이에요. 습관적. 이런 사람이 가룟 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의 소위 재정적 부당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 가룟. 교회의 분란의 이유가 많죠.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파와 비복음파가 있어요. 갈라지죠. 그 다음에 또 왜 갈라지죠? 소위 영향받은 사람에 의해서 갈라질 수가 있어요. 뭐 베드로파, 게바파, 뭐 그것저것 말고 그리스도파, 또 보니까 괜찮은 아볼로파 이게 나눠진 이 교회 분열. 또 뭐가 또 교회를 분열시키죠? 돈이에요. 우리나라 법에요.
교회의 재산은 나눌 수가 없어요. 왜 나눌 수가 없냐면요. 그 교회의 재산 형성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얼만큼 기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할을 한다면 어떻게 분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분열이 될 때 큰 문제가 뭐냐면 재산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법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명 나오는 교회에서 한쪽은 300이고 한쪽은 200이에요. 그러면 3대2로 나눠요? 3대2로 나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300명에 해당되는 분이 교회 재산의 3분의 2를 5분의 3을 형성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명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돈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때 대법원 합의체로 판례를 만들었어요. 판례. 무슨 판례를 만들었냐면 소위 교회 구성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교회 재산을 분리할 수 있다. 돈 문제가 크다. 아까 지도자 문제, 그 다음에 복음이냐 비복음이냐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돈 문제예요. 여기 가룟 유다가 돈에 자기 인생을 팔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은 알았지만 기회를 줬죠.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다른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설마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인격은 첫 번째, 철저하게 자신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예수님 주변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일이 있으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이 가룟 유다의 인격을 보면요, 예수님을 팔았던, 소위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 주었다. 은 30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통한 돈벌이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한 돈벌이가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판 거예요. 생명의 가치와 돈의 가치에서 돈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돈 자체는 악이 아니죠. 악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세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유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보람 있게 쓸 수 있어요. 돈은 복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돈에 집착하는 게 문제예요. 집착하지 마십시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나누고 베풀고, 없으면 도움도 받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돈에 자기 인생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만 판 것이 아니라 스승까지도 팔았던 사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느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 돈에 너무 집착해서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돈이 필요하면 빼는 게 맞지만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빼는 게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집착하면 부모가 보입니까?
형제가 보입니까? 아니 남편이 보입니까? 돈 사랑하면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돈 때문에 재판에 걸렸대요. 근데 아버지가 연소가 워낙 높으셔가지고 법정에 출두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마 그 상태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걸어서 돈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냐? 돈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 뭐만 보여? 돈만 보여. 돈도 봐야 되지만 돈만 보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필요한 것을 사랑하다 보면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스승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필요한 만큼은 구하되 사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느냐? 자기 생각,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았다. 이 생각이 머무는 곳이 어디에? 마음에. 이 마음은 뭐냐? 지성과 경험과 생각이 머무는 곳이 마음에. 물론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지만 마음에 집어넣는 것은 누가 집어넣는 거냐? 내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한 행동은 내 책임이에요. 왜? 내가 마음에 집어넣기 때문에.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슬쩍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다 몰랐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난가? 그랬더니 사단이 너야. 그리고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사단이 아예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서 앉아버려.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생각을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지만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성령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악령을 받은 거예요. 누구 책임에? 나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생각만 했죠. 그거 핑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 언제라도 마귀가 그의 마음을 점령할 수 있어요. 점령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마음에서 놀아요. 노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노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놀이터예요. 자기 마음을 사단의 놀이터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그 안에서 뭐해요? 놀고 있는 거예요. 놀 때 우리가 놀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죠. 뭔지 아세요? 놀러 갈 때 뭐 가져가요? 안 가져가면 가서 뭐해? 먹잖아요, 먹잖아. 사단의 놀이터로 자기 마음을 내어주면요, 사단은 내 마음에서 식사를 하세요. 식사의 음식이 누구예요? 음식이 뭐예요? 나예요. 내가 사단의 밥이 돼요. 이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을 사단의 놀이터로 내어주니까 사단은 가룟 유다를 자기의 밥으로 삼키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내 마음을 내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자, 세 번째,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차라리 가룟 유다 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좋았다. 왜 어떻게 파느냐?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한 이유가 뭐냐? 나지 않았으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판단하지 마시라 그랬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울까? 장로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냐? 왜 세운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어요. 제자와 사도로 삼는 게 도저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는 믿었다가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 자를,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은 것은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다. 무늬만 교인이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와야 돼. 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두 번째,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그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도 사단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사단의 제물이 된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상의 교회는 결코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전치 않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사단의 놀이개가 되고 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대충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같이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전하면 그 따위를 나한테 전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 자, 가룟 유다의 결말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7장 5절 보면요,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이 성전에 가요. 가룟 유다가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다. 그랬더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성소에 은을 던져놓아요. 자, 가룟 유다가 성소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성전 밖에서, 성소 밖에서 던졌을까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소에 던져 넣었다라고 하니까. 성전의 구조가 성전 그 울타리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고요, 제일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인의 뜰이고요, 남자의 뜰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현관이 있어요. 현관을 뭐라고 하냐면 주랑이라고도 하고요, 낭실이라고도 하고요. 거기까지 가서 가룟 유다가 성소 문을 열고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물러가요.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을 뉘우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생각나서 통곡하죠. 뉘우치는 것과 통곡하는 게 통곡이 조금 더 강도가 센가요? 뉘우치는 거는 강도가 약해서 목매어 죽은 거예요. 네? 자, 이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예요? 뉘우치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뉘우치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네? 목매었다고. 아, 목매었다. 맞아요. 목매기 전에 뉘우치고 목매기 전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는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로구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절망. 뉘우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니야. 회개가 아니라 돌이켜야 돼요. 뉘우치는 게 회예요. 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예요.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그리고 나는 안 돼 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목숨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수를 안 할 수 없어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실족하고 나서 거기서 주저앉으면 문제예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혹 실수하고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러려고 살아왔나?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려고 살아온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럴 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내가 이랬으니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 포기하고, 이게 더 큰 문제. 실수를 가지고 실수한 사람 가지고요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한번 그냥 여쭤볼게요.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나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위로가 됩니까? 실망을 하십니까? 실망? 위로는 안 돼요. 우리 목사가 저더니 나야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위로가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저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지라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잘하셔야 돼요. 거꾸로 들었어요? 아, 거꾸로 들으라고? 아, 들었다고요, 제가. 아, 거꾸로 들었다. 우리 다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해서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통곡하고 회복이 돼요. 자, 여기 가룟 유다가 뉘우쳤잖아요. 여러분들 뉘우친 적 있죠? 언제 뉘우쳐요? 언제 뉘우쳐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실수하고 잘못하면 다 뉘우쳐요? 잘못했을 때. 어?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잘못할 때는 괜찮지만 잘못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뉘우친다. 어느 말인 것 같아요. 언제 뉘우치냐면 양심의 가책이 될 때 뉘우치죠. 이러면은 소망이 있어요. 이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이 돼서 뉘우쳤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양심의 가책이 돼서 뉘우친 것을 선용하지 못한 거예요. 자, 또 언제 뉘우쳐요? 지금 우리 박 장로님은 참 경험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잘못했는데 잘못된 경우로 발전이 됐죠.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불이익을 받을 정도로 발각이 된 거예요. 어? 소위 말하면 걸린 거예요. 안 걸리면 어때요? 잘못했는데 잘못이 안 되면 어때요? 너무 막 네. 들킨 거예요. 들킨 거. 들키지 않으면 전혀 누이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사실 가룟 유다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이 가룟 유다와 간 곳에 같이 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르네상스 초기에 단테라는 분이 신곡이라는 그 시곡을 썼잖아요. 그 지옥편의 맨 마지막이 구층이거든요. 거기 가 있는 분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소위 배반자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있는 부류가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옥 맨 바닥에 가 있어요. 단테 얘기해요.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가서 확인하려면 어디 가야 되나? 확인하지 마십시오. 구경 되나? 구경만 아, 구경. 아, 구경도 하지 마세요. 안 돼. 예. 이게 가룟 유다의 생애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 가면 벗으세요. 예. 가면 벗으세요. 그리고 자신 앞에 솔직한 삶을 살자. 이 가면을 벗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 절면피요. 뭐라고 그래? 철면피. 철면피. 그러면 철면피를 쓰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네. 아니, 맞아요? 예. 가면을 벗고 사는 사람을 철면피라고 그래? 아니잖아요. 가면 쓰는 사람을 철면피. 또 너무 어렵다. 좀 쉬운 말로. 가면 쓰고 사는 사람. 이중인격. 예? 이중인격자. 또 다른 거. 미성자. 그래서 어려운 말 났어. 쉬운 말 있잖아요. 알다가도 모를 사람. 예? 알다가도 모를 사람. 우리는 대충 보면 다 알죠. 알다가도 모를 사람을 진짜 어려운 용어로 뭐라 그래. 아침에 어떤 분이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소위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니까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사이코패스는 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이코패스 아니죠? 그게 뭐예요? 소시오패스라고. 알다가도 여기는 웃고 이쪽 볼 때는 웃고 이쪽 볼 때 인상 쓰는 사람이죠. 소시오패스.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진짜 경계해야 될 사람은요 소시오패스예요. 사이코패스는요 소위 상대하고 편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피하면 돼요. 근데 소시오패스는요 가까이 갔다가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냐? 가룟 유다. 예수님을 속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까지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면 벗고 사세요. 네, 벗고 사세요. 저 사람 보면 다 보여야 돼. 그런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왜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했겠죠. 비록 속였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행동과 생각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버려야 돼요. 가룟 유다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그리고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소위 뭐라 그러죠? 그거? 자기의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을 자기 주관이라고 그러죠. 소신이라고 그러죠.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다른 사람도 소신과 주관이 있어요. 인정하자 이거야.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는 일체감을 갖자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의에 빠지고 이게 자신을 망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뒷골치 아픈 상사가 뭐예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결론을 내리고 의사결정하는 분이에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내가 가진 생각에 다소 부족한 것도 있으니까 받아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의에 빠지고 버려야 된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룟 유다는요 우리 가운데도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처녀 같은 이 가룟 유다가 얼마든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혼란시킬 수 있어요. 양과 염소에서 염소 같은 사람이 공동체에서 큰 역할을 해요. 염소요. 양이 염소 없으면요 생존이 안 돼요. 근데 그 염소가 불신자가 된다. 가룟 유다가 된다. 가룟 유다가 아닌 실수를 하더라도 베드로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육신적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는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내면을 가리는 가면을 쓰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지옥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실수하였지만 한 사람은 절망하고 한 사람은 회복되었는데 우리의 성도님들 모두 다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지만 회복되고 또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